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새벽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72편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할 때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묘사하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장면에 대한 묘사를 보면 새롭게 왕으로 서는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이상적인 왕이 되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국가의 통치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의 지은이는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국가의 지도자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다윗의 그 대관식을 회상하며 그 아들인 솔로몬 자신도 그 다윗을 비춰서 어떤 왕이 될지, 어떤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지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72편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이 되는 솔로몬이 기도하고 간청하고 하나님께 바라며 또한 소망했던 왕의 모습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1절의 말씀은 사실상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으로서 어떤 왕이 되길 원하는지 그 전체의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로운 왕, 공사를 구분할 줄 아는 왕, 가난한 자들을 신원하고 억울하고 또 궁핍한 자를 구원하는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왕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더 멀리는 다윗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공의의 하나님을 쫓아서 이 땅에서도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의롭게 대하라, 한 사람을 가장 의롭게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하나님의 공의는 가장 우선적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가장 정의롭게 대할 때 참된 하나님의 의가, 하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큰 핵심 중 하나는 가장 가까운 곳, 내 일상 그리고 내 주변의 삶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도 한 나라,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내 삶에서부터 한 사람에게 가장 의롭게 대할 때부터 천국의 공의,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유명한 디저트 가게를 갔습니다.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주는 셰프가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주는 그 가게를 갔습니다. 막 들어갔더니 셰프가 조각 케이크 하나를 두고 그곳에 과일도 잘라서 데코를 하고 아이스크림도 그곳에 올려놓고 그 먹기 전에 정말 아름답게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왕을 대접하듯 너무도 멋있고 아름답게 또 가장 먹고 싶도록 그렇게 데코를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고급스러운 접시 위에 정말 열심히 그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누구에게 주길래 저렇게 거창하게 디저트를 저렇게 만들까 궁금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셰프가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니라고 불렀습니다. 저희들은 그 제니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작은 여자 꼬마애가 그 이름이 불리자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셰프가
자기가 준비한 그 디저트의 디쉬를 들고 무릎을 꿇더니 그 작은 여자 꼬마에게 Enjoy it, my princess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꼬마 아이가 음식을 시켰다고 생각하면 뭐 어른이 아니니까 조금만 먹겠지, 내 정량에 덜 준비해야지, 대충 해야지, 오히려 덜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셰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여자 꼬마를 위해서 왕궁의 요리사처럼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꼬마 아이는 평생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저와 다른 손님들도 그 요리사를 평생 기억할 것이고요. 그때 하나 둘씩 주문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작은 꼬마에게도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나도 프린세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가장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는 셰프가 나에게도 저런 음식을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공의도 이와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 하듯 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악수를 합니다. 원로 장로님이든 새신자든 주일학교 아이들이든 똑같은 마음으로 악수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모든 성도님들께 악수를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여자 성도들한테는 악수하지 마십시오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성도님들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께 악수하듯 하나님을 모시듯 인사하고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표현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가장 작은 곳,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할 때 내 주변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주변에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여 참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창조 세계를 향한 공의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위한 공의를 실천하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려고 할 때 그 하늘의 의는 작은 자에게 성취될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요, 그 공의가 작은 산들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아름답게 저희들 꽃꽂이 또 과일과 또 우리가 추수한 것들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만 보고 이거를 저희들이 전시한 거로 저는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가을에 수확한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우리가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믿습니다. 1960년 여전히 인종차별이 첨예하게 있었던 때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길을 걷다가 한 흑인 청소부가 쓰레기를 치우며 계속해서 욕설을 뱉고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를 찾아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청소할 때마다 욕설을 뱉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흑인이 백인들이 버린 쓰레기나 치우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속이 상해서 욕설을 뱉으면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여, 백인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간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경험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어느 한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로 덧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청수부라는 이름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섹스피어가 글을 썼던 것처럼, 베토벤이 곡을 썼던 것처럼 길을 쓸어야 합니다. 그 청소부가 거리를 아주 열심히 잘 쓸어서 하늘과 땅을 지나는 모든 천사가 그 길에 모여 그 거리에 그토록 훌륭하게 자기 일을 수행했던 청소부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그 공의에 대한 실천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3절이 이야기하지요.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작은 산들이 함께 평강과 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신앙의 가치는 어떤 일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나의 작은 신앙의 실천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변화시킨다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든 하게 된다면 그 안에는요, 하늘의 가치가 담겨져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의 공의로운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까지 보존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정의롭게 살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것,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예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배를 타고 강에 갔는데 그 배 노를 보니 한쪽에는 기도하라 라고 쓰여져 있고 다른 한쪽 노에는 일하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자 손자가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열심히 일만 하면 됐지 왜 기도하라 라고 옆에 써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기도하라 라고 써 있는 노만 계속 젓습니다.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뱅뱅뱅 돌기만 하지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라, 일만 하면 어떻게 되니? 배가 뱅뱅 돌기만 하지. 너가 살아가는 삶도 똑같다. 일만 하면 그 자리에 매일같이 뱅뱅 돌게 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뱅뱅 도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일도 열심히 하되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도 함께 열심히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롭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십시오. 하지만 냉철하고 차가운 머리에서부터 나온 공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가슴에 뜨거운 열정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없는 공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주는 칼이 될 수 있고요, 사랑 없는 정의는 세상을 더욱 차갑고 냉랭하게 만드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공의를 외치셔야 하고요, 찬양을 부르면서 의로운 천국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와 공의가 함께 이루어져 참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만 외치면 차갑습니다.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기 원합니다.